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팅 제목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입니다. 음식과 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구약 율법인데 그 자체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약 백성에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율법의 마침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인간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기를 좋아하기에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따르기보다 강하고 지혜로운 모습의 천사를 숭배하고 싶어합니다. 스스로 뛰어나 보이기 원하기에 천사같이 화려한 자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며 그러기 위해 그 앞에서 꾸며진 겸손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은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살아있기에 문자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문자로 계시된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생각하고 고민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려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나아가 자기 자신이 머리가 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선입견과 판단을 내려놓고 성경에 담긴 주님의 생각을 따르고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일이 바로 머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까지 바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라고 했고 3장부터는 어떻게 붙들어야 하는지 실천적인 면을 권면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인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께서 만유 안에 계시다고 합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입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조건이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살리심을 받았기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을 걷어치우고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훌륭한 교인으로 큰 교회를 다녀도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으려면 완전한 낮아짐과 죽어짐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난이 아니면 절대로 위의 것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황무해진 골로새에서 예수의 소망을 보여주고 비전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지금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위의 것을 찾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면 나의 환경을 뛰어넘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는 뜻입니다. 부부 사이도 부모 자식 사이도 내가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부인과 남편과 아이들 탓을 하죠. 부모와 아이들을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설령 아이가 더디게 변해도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염려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생각을 점령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행동은 생각에 따라 통제를 받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땅의 것과 위의 것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 이야기와 같은 환난을 나누는 것은 땅의 것이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선교한 것은 위의 것일까요? 위의 것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것처럼 내 인생에도 기적을 베푸셔서 육의 복을 주신다면 이제는 십자가 지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축복이 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가진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는 행함이 아닌 성경에서부터 행함이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율법적 설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적 설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늘 은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치열하게 이것이 율법인지 복음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첫사람의 타락 후에 땅에 갇힌 인생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거듭난 생명을 알 수도 없었고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하늘의 것을 추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당장 좋게 보이는 땅의 것에 생각이 나서 아직도 감추어 있는 위의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땅의 것을 잘 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늘의 것은 그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겁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 위의 것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은 아무리 얻고 구해도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오. 뒷부분에 감추어졌습니다. 이 말은 현재 완료 수동태로 완전 무결하게 감추어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발견할 수 없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살아났지만 아직은 이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씨앗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씨앗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는 거죠. 이 생명의 본체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생명을 찾는 데까지 자라게 할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안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죽고 나도 죽고 그러면 끝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이 씨앗의 형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이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아주 완벽한 생명의 그 본체라고 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씨앗으로 뿌려져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생명의 씨로 뿌려졌다면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씨라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생명의 씨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고 나무로 나타나게 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이니까 생명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나타나는 땅의 것만 찾고 땅에 있는 것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고 땅에 있는 것을 많이 쌓았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장은 죽을 것처럼 두렵지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그분 안에 우리 생명을 감추시고 안전히 지키시는 삶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고자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수치를 잘 당하면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채워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매여 있는 땅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계산을 멈추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믿습니까? 둘째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입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것을 말씀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다 유혹의 근거가 될 뿐이죠. 우리는 내적인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그럼 이 땅의 지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체는 몸의 일부, 사라지는 사지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타락한 죄성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으로 요약했습니다. 음란은 비정상적인 성행위, 불법적인 성관계 등 문자적인 음란과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은 음란과 정결하지 못한 도덕적 문란함뿐 아니라 말이나 행동, 상상에서 있을 수 있는 더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사욕이 환경에 의존해서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제어하기 힘든 욕망이라면 악한 정욕은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물처럼 이런 악한 정욕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탐심은 자기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끊임없는 욕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탐심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 5가지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대표적인 내적인 죄악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 아내, 남편, 돈, 내가 좋아하는 성적인 쾌락, 애인 등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야 하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우상처럼 숭배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가졌기에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질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건이 땅에서는 망하는 일이지만 구원의 관점에서는 그게 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의 5가지 욕망을 추구해 나가다가 넘어지는 것, 잘된 거죠. 넘어져야 내가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늘의 것을 바라볼 기회라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넘어진 거 안 넘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 부탁을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육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기복을 뛰어넘어 팔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관점에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내게 고난이 오고 내가 넘어졌을 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전에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질주하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죄악으로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인데 육적 존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육적인 땅에 있는 지체를 내가 안 죽이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내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공의로운 분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분노는 멈추어지는 분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죄악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내 죄를 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죽을 때까지 침묵하시다가 끝까지 지옥 자식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한 백성으로 취급한다면 내 삶에 고난이 와야 합니다. 내가 잘못 살고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임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맛보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게 온 모든 진노의 사건은 나의 죄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건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최고의 응답 아닙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말씀을 보고 해석하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줄 믿고 그 하나님께 나를 의탁할 수가 있는데,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제발 분노를 그만 드러내십시오. 제발 노여움을 멈추십시오. 내 속에 악의와 비방이 가득하고 그것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에 내 입에 부끄러운 말을 전하고 퍼뜨리고 선포합니다. 내면에 본질적인 악도 있지만 이처럼 외적인 죄악인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노는 표현하면 남들이 상처를 받고 표현하지 않으면 자기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안의 사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고 들어보라고 합니다. 사연이 있으면 자기를 성실히 증명합니다. 언제까지 그 사연 속에 숨어서 그 사연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성실히 증명했는데, 내가 이렇게 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그렇게 성실히 증명했는데 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보복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복수해야 하니까 사람이 점점 비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상처를 꼭 껴안고 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있다가 폭발하기를 반복하면서 부끄러운 말을 하고 천하의 상스러운 말로 입술의 범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 마귀를 멸하셨듯이 성도는 사건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사건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서 분노를 폭발하고 내가 악의를 가지고 비방하고 입에 부끄러운 말로 온 사방에 선포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안 지겠다고 십자가를 걷어차는 거라는 겁니다. 죄의 힘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몸의 지체를 쳐 복종시킬 때 주님께서 모든 죄악에서 비로소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요즘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기려 맞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있습니까? 셋째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삶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 지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너무나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누구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지, 내가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 생각을 다시 하고 고쳐 먹어야 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기서 비롯되는 것이 바로 선입견이 나오고 고정관념이 나오고, 이러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은 편애하는 마음으로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나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온갖 상처를 다 안긴다는 것이죠. 이 상처가 생기면 서로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 가족에게 발생하면 가정마저도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 굴레를 벗어버리고 지식까지도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편견이 들어가고 잘못 알고 있으면 이렇게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이런 데까지 나아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죄악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믿기 전에 행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새사람이 되었는데 왜 옛사람이 했던 행실을 그대로 합니까? 사연에 순종하게 되면 늘 이렇게 거짓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가 내 사연 아닙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이것이 내가 늘 자기 연면에 빠지게 만들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옳다고 말할 때 늘 이 사연을 집어넣으면서 그 상처에서 그 사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내적인 죄악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셨는데 외적인 것은 그래도 죽이라고 하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엇을 벗고 무엇을 입는 것일까요? 내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마음속에 있는 상태를 오픈하고 벗어버리면 오히려 새로운 삶으로 돌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픈하고 구원 때문에 오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끄러운 상처는 교훈만 받고 끝내야 합니다. 상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연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짜인 내 상처를 얼마나 똘똘똘 끌어안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분하다, 나는 이렇게 아프다라고 하는 그 사연을 애지중지하고 내 상처를 공격하면 가만두지 않고 죽을 것처럼 싸우는 것이죠. 11절입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알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면 차별이 없게 됩니다. 자꾸 새 사람을 입어가면 예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씩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벗고 입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 묵상 큐티를 통해서 계속 오픈하다 보면 별 인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고귀한 생명을 버려주셨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귀하게 보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것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결론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아무리 가지다가도 어떤 사람 보면 미워 죽겠다면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일까요? 구속사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오픈하면 죄가 무너지고 공동체의 사랑으로 기적 같은 적용을 하면 반드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나에게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안 생겨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어떤 죄라도 차별 없는 공동체가 되어 모든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품고 껴안고 오픈하며 그러면 악이 그 공동체 안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것도 내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교회를 주시고 공동체를 주시고 그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주셔서 또 지체들을 주셔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 같은 경험을 하게 하고 또 먼저 하게 하고 또는 승리하게 하고 또는 실패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지체들 함께 말씀의 꼴을 먹으며 장성하게 하시는 것을 아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나도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럴 때 성도는 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내 관점이 아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날마다 해 나감으로써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어서 그 속에서 함께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나가고 그리고 적용해 나가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집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지식 중에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선입견이라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이 지식에 대한 공동체의 권면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땅의 것을 찾고 있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땅의 것을 생각하며 오늘 주어진 환경을 피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며 말씀대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땅의 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씨를 심으셔서 열매를 맺고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고 계시오니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자 매사에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고난의 삶에서 금방 나타나는 것이 없어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위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삶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오픈으로 나의 상처를 끊고 구구절절한 사연에 더는 숨어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오히려 죽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죽이라고 하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생각과 탐심을 보면서도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없사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체들의 권면을 통해 주의 말씀을 더 분명히 듣고 나의 지식까지도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 힘을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성령께서 벗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새 옷을 입게 하셔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우리가 죄를 오픈할 때마다 죄가 힘을 잃게 하시고 정말 공평한 공동체가 되어 자기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음란과 모든 중독의 이 혈루의 근원이 다 끊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땅의 것이 다 사라지고 절망 속에 있기에 더욱 하늘의 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위의 것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환경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적인 죄는 죽이고 외적인 죄는 새사람을 입음으로 누구도 차별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 땅의 사람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다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